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세상을 향한 유다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서밋의 꿈을 주시고 가장 먼저 집을 떠나게 하셨는데 이 집을 떠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야곱의 염려와 형들의 미움과 유다의 제안을 합력하여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절대 우연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언약 성취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유다를 등장시켰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유다를 조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유다가 등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유다의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을 향한 유다의 상태를 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로 시작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후에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후를 말합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속인 그 후를 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두운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도 분명히 있었겠죠.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분위기에 눌리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눌림의 상태에서 떠나고 싶어서 가정에서 떠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떠난 것은 가나안 땅과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와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가나안을 떠난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뭘 말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났다. 그래 볼 수 있고요. 신앙의 의미로 보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달리 언제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과 위선의 세상에 동화되었습니다. 유다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1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의 이름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이 여자를 데리고 동침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동침했다라고 말한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여자를 만나고 동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동침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됩니다. 자, 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뭐라고 되냐?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십이란 말은 뭘 말하느냐? 거십이라는 지역은 바로 시대의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엄청난 속임수가 행해졌던 거짓과 위선의 성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성읍에 살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거짓과 위선의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달리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 대책으로 가정이 형성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데리고 온 엘의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엘이 나이가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있는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게 하려는 것은 결국 유다의 염려의 대책이었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타락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유다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가나안의 타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유다의 생각과 달리 장자 엘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어느 정도 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악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애를 죽이시는. 8절부터 10절에 보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첫 번째 형 장남이 후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렇게 그 형의 시를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이런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난이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을 걸 생각하고 그야말로 땅에 설정했다. 시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면 형수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형수에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은. 자, 이렇게 두 번째 아들까지 죽고 난 이후에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그야말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의미로 재혼을 하라. 그렇게 말하자면 수절해라. 그래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달리 가정의 의미를 알고 가정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유다가 세상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다고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냥 유기시켜 버립니다. 본론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이라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유다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유다처럼 되지 말고 구별된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